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제 설악산에 눈이 왔다 그래요, 그죠? 그럼 참 깜짝 놀라시고 이 세상이 아주 다 이상한 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과와도 연관이 되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2300주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00주야를 구속의 시간표라 그렇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2300주야를 늘 들어도 2300주야가 뭔가 잘 개념이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2300주야가 필요하지? 이게 뭐 성경 예언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설명하고 또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좀 특별한 의미에서 2300주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300주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혹시? 예? 저는 무슨 말씀요? 예. 깨달아 알지나. 예. 다니엘서의 말씀을 깨달아 알으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혹시 2300주야와 연관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전혀,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리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이게 2300주야와 연관된 예수님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큰 인심을 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런 다음에 인심을 많이 씁니다. 보통 사람들은 용서도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삼시세판이다 이렇게 두 번 참아주고 막판에 한 판 붙고, 그래서 자기는 적어도 삼시세판의 꼽에다가 하늘을 떼서 7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다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개정개혁에는 7번을 70번씩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원문에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판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490년. 이 장면 눈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71회에 대한 암시가 아닐까. 요령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용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반역했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성을 위하여 얼마 동안으로요?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미는 그런 의미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실제적인 그 기간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에 대한 놀라운 시간표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 실대 절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구속에 대한 숫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무슨 숫자가 나왔어요? 7이라는 숫자가 적어도 몇 번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7번, 7번, 7번씩 70번. 벌써 4번 이상이 7이 나오죠. 그럴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의 계획,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표현할 때 절기를 몇 개로 얘기하세요? 7대 절기로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닐까요? 자, 그 7대 절기,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맞추어서 4개가 있고 재림에 맞추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년 농사절기와 같아서 몇 월 며칠 날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6월절은 유대 종교력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이 유대 종교력은 언제 처음 정했을까요? 보통 그들이 쓰는 달력이 아니라 종교력을 새로 정했습니다. 구속에 대한 탄력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정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제사를 얘기해 주시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달을 정하고 그 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을지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새로운 종교력을 제정하신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절기 가운데 그래서 6월절을 알면 무교절도 알 수 있을까요? 초실절도 알 수 있고 오순절도 알 수 있고 그대로 계산이 돼 나오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이해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언제 부활할 게 분명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이를 것도 예언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초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는다고 하면 그것은 6월절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4절기의 시작점이 되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정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던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던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렇게 인류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속의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은 4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일들이 차례적으로 도미노처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가을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팔절은 왜 존재하는가? 대속죄일이 이제 10일 후에 옵니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죄를 정결케 한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 축제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정결함을 받고 장막, 어떤 장막이요? 이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건을 결정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의 가장 중요한 날이 6월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절기의 가장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2300주야의 중심 속에 뭘 넣어놓으시는가 하면 6월절의 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에 대한, 인류의 죄가 언제 속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가을절기, 재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절기인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준비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확한 날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절기들도 추워도 의심할 바 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00주에 대한
또 490년에 대한 이 예언을 최초로 푼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밀러 같죠? 밀러 전에 있었습니다. 밀러가 그걸 깨닫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현명한 과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 이 490년에 대한 비밀을 풀었습니다. 기산점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작 뉴턴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신앙의 주춧돌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죄가 어떻게 속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주춧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흐름을,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해 보면 2300주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300주야의 시작점이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 왜 성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2300주야에서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성전을 준비해야 그 성전에 메시아가 오시고 거기에서 속죄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중건령이 아니라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그곳에 속죄 양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으실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말로 이걸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나타난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은 저희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한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자, 이 일에라고 하는 글자를 빼면 계산하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자, 7일에, 일에라고 하는 단어 타스로 묶어준 것은 그냥 타스로만 계산하자 이거예요. 그죠? 한 타스, 두 타스, 타스가 몇 개인지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7, 그죠? 62, 7 더하기 62는 얼마야? 7 더하기 62는 얼마죠? 너무 어렵죠? 7 더하기 62가 얼마죠? 69죠. 69에서 얼마를 더하면 70이 됩니까? 세상에, 그걸 문제라고 냅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너무나 중요한 게 69 더하기 1은 70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왜 모르는가 하면 즉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가 의도적으로 69 더하기 1은 70이다라고 하는 걸 감춰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뭐 그걸 한번 쳐보세요. 71에 딱 쳐보시면 많은 교회에서 71회에
사건 가운데 7일에와 62일에는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고 마지막 한 일에는 누구한테 적용시킬까요? 마지막에 나타날 즉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 일회가 뭐가 되는가 하면 7년이 되고, 그래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지한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2300조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제3성전이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종말론을 다루는 많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인가 혹은 다른 어디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마지막 즉 그리스도가 와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다가 그것을 못 드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즉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예언으로 이것을 먼 미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를 먼 미래로 던져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미래주의 해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말론들은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그 미래주의 해석 가운데 대표적인 해석이 뭔가 하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를 세대로 구분해 가지고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설 혹은 7년 대환란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휴거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이장님, 이름은 안 해, 그죠? 이장님 목사가 언제 휴거 운동을 벌였을까요? 1992년 10월 그때 휴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92년을 하는가 하면 더하기 7을 하면 거의 2000년이 지구 역사가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AD 27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로 돌아가세요? 어린 양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필요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나고 62주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일회를 절반씩 나누면 얼마죠? 3년 반.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은 오늘날의 교회는 이걸 갖다 7년 대환란설로 그렇게 즉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언입니까? 2300주의 핵심이에요. 2300주야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그죠? 우리를 위하여 언제 어떻게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실제적인 외침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제 하늘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뺀다면 마치 하늘에서 태양을 빼는 것처럼 2300주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르게 이해될 때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서 또 뭘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 월, 일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외우셨다, 그죠? 2300주의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BC 457년 딱 잡은 다음에, 그죠? 7주, 62주, 한 주, 연도를 계산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월일시에 대한 정확한 연월일시를 소개해 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성취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가 나와 있습니다. 임방, 그죠? 좌우 설주를 생각하면 위에 점 3개, 붉은 점 3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죠. 자, 문에 들어가면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우 설주가 있고 임방이 있고 발이 들어가는 것을 무슨 방이라 그래요? 지방이라고. 지방, 문지방. 얘들아,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넘어간다 뭐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문지방에 대한 그것도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하는 분이 계셔요. 왜 문지방을 우리 조상들이 넘어가지 말라 그랬나? 그럼 문지방 왜 넘어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귀신이 있다고. 문지방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옛날 어른들 귀신이 붙어 있다고 이제 그걸 넘어가죠. 또 재미있는 표현은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통진날 팥죽, 그걸 연구해 보니까 뭐와 연관된 것 같아요? 6월절 피바람하고 배우 연관된 것 같고, 또 문지방을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지 마라. 이것은 뭐와 연관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문지방 안 내고 못 넘어가니까 밟고 넘어가지 마라. 이건 뭐와 연관됐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죠? 다곤, 그죠? 아브라함이 다곤 신상을 이렇게 막 그죠? 그렇게 하고 언제죠? 기드온. 다곤 신전이 어떻게 됐어요? 십계명을 언약궤하고 연관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다곤 신전이 무지방에 이렇게 넘어져서 그죠? 목이 부러진 일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지방에 다곤 신이 머리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이제 밟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그죠?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그죠? 싸우다가 가지고 와서 십계명을 자기 성전 안에 넣었는데 그곳에 있는 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지고 하는 난리 난 일들이 그와 연관되지 않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임방에는 피가 있는데 지방에는 피가 발려지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지방에는 어떻게 피가 발려질까요? 사실 거기에는 그릇이 받쳐졌어요. 그 피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임방에 바른 피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지방으로. 그래서 그 모양은 글자 그대로, 모양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모양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는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달 14일 날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럼 해질 때는 언제인가? 자,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질 때라고 하는 표현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해질 때를 두 저녁 사이에 이렇게 표현해요. 두 저녁 사이. 그러면 저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해가 꼴까닥 넘어갈 때가 저녁이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중천에 떴다가 그때부터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중천에 떴다. 그래서 중천에 떴을 때를 저녁이 시작하는 하나의 저녁으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저녁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중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12시와 꼴까닥 넘어가는 오후 6시를 두 저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 저녁 사이라고 하는 것은 6시와 12시 사이인 몇 시가 됩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정확히 표현하면 오후 3시가 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언제요? 해가 넘어가는 그때부터 중천에 떠서 내려가부터 준비해가지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 그 사이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가 될까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오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현대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4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시, 그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현대 시간으로 고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고치는가? 더하기 6을 하면 현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9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가 돼요? 15시 빼기 12를 하면 정확하게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2300주야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놀 일시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우리 신기원 목사님 예수님의 신원조에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순간 아주 몸이 아주 소름 돋치는, 여러분 그죠? 어떻게 이렇게 연도 날짜 거기까지는 혹시 가능한가 뭐 하다 할지 몰라도 시간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간까지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나,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6월절에 좀 참고사항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6월절에 이제 6월절 날 밤에, 6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사람은 그죠? 5월 다음에 나오는 6월 그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6월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재난,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넘어갈까요? 저주가 넘어갈까요? 자, 3가지 조건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뭐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첫 번째는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양만 잡으면 됩니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저 그림 같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6월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흠없는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냥 예수님이 희생되었다 그러지 않고 구체적으로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어있는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에게 적합한 표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말입니다. 어린 양 외에,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아무도 나는 흠없고 점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영적 거인도 나는 죄 없는 완전한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된 생애를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죠. 구약의 대표 인물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다니엘. 신약의 대표 인물로 요한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가 시작되지만 9장에서 풀어집니다. 왜 9장에서 풀어지는가 하는 그 이유도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 용서와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2300주야를 통하여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모든 죄, 또 모든 멸망, 모든 저주, 모든 고통은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서 표현되어질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범죄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면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니라. 반드시 뭐가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뭘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 모든 개혁, 그것은 뭘 통하여 회복되는가 하면 계명에 대한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죄는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가게 된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어기고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함축적으로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뭐하라? 뭐하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해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마저도 우리는 범죄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쟁투 471페이지에 보면 갈바리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의서대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뭐였다는 것을 느낀다고요? 자기의 죄, 내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케 했다.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구주의 공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만약 사탄이 와서 그대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그대들의 죄를 비난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를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유혹한다면 그대들은 이렇게 말하라. 자, 여러분, 사단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여러분 이 말을 사단에게 주랍니다. 나는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지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비록 나의 죄들이 많지만은 나의 거룩한 대치물이며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 이 모든 죄들이 지워졌다. 내 손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다만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희망이란 것. 인간은 아무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이나 품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천거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없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중보자이신 주님의 사유하심과 화평과 의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자, 우리는 때로 품성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품성을 뭐 할 때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혹은 또 품성이 좀 못된 사람을 보면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왜 품성이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우리를 자랑스럽게 천거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혹시 우리의 품성이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하면 그건 누구의 공로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됨은, 그죠? 내가 아니고 오직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린 양이 돌아가시함. 어린 양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다가 아니고 그 피를 어떻게 돼요? 발라야 합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 김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예,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기정사실이에요.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자, 양을 여러분 몇 마리나 잡아야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됐을까? 예?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됐을까? 각자 한 마리씩 잡아요? 아니면 가정당 한 마리씩 잡아요? 예? 가정당 한 마리씩. 예. 예, 예. 맞아.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여기 보면은 양과 염소라 그랬어요, 그죠?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라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유대 문헌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을 도대체 몇 마리 잡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고기를 그날 다 먹고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남긴 게 있으면 불 태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1년 된 숫양 한 마리로. 한 보통 평균 10명이 먹을 수 있어요. 10명.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의 숫자가 적으면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그 문헌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풍속들 속에. 우리 집에 식구가 4명이에요. 앞집에 식구가 4명이에요. 그러면 그죠? 양 한 마리 같이 어울려서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1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양을 안 키운 집에도 그죠? 옆집에 어울려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다른 표현한다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자, 우리가 뭐 한다고 하는 것은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먹는 것이고 또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마치 밥을 먹고 뭘 얻는 것처럼요,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문설주를 집안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시간에 그죠? 집 밖에 나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뭐 꼭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죠?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문설주에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시간,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칭이라고 말한다면 아직 받지 않은 구원, 이게 뭐예요? 성화와 영광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으면요, 피 묻은 집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구원의 3대 조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 없는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어린 양을 먹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안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2300주야의 놀라운 예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의 떨리는 가슴들을 어떻게 확정하며 이 소망을 누려야 할지를 알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며 주님 안에서 그 복된 소망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핵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 주셨던 주의 예언의 말씀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를 이루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